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 장면 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세와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경외심 속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 내게로 나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산에 올라가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뢰와 순종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때론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 돌판은 단순히 법조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특별한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식이자 그분의 뜻을 담은 기준입니다. 이 돌판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문자로 구체화해서 모든 백성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이는 백성이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돌판에 기록된 계명,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변함없고 영속적인 것인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백성들을 가르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모세는 이 돌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돌판에 기록된 계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돌판을 통해 모세가 백성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 그 자체였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맹렬한 불로 인식하게 되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맹렬한 불과 같은 심판과 때로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지 못하는 상태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오로지 두려운 불로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다가가기 힘든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을 머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기다리라 명령하셨고 백성들도 거리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특별히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가까이 대화하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을 나눠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친히 전달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거룩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대상이었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단지 두렵고 먼 존재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두기보다 날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저 두려운 불로만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임재하시는 분으로 느껴지게 하십니다. 이 점에서 시내산의 불은 오늘날의 오순절
사건에 임한 불과 연결됩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맹렬한 불로 느끼며 두려움 속에 있었다면 오순절 사건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모든 신자 위에 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불처럼 느낄 필요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대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불이 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면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각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더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또 그분을 증거하고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기쁨과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홀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담과 어려움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함이 나에게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음을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